우리 앞서서 조금 시간이 지나기는 했습니다만 이제 시편을 잠시 멈추고 요나서를 시작했지요. 요나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가 살펴보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 준비되지 못하는 순간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모습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나아가야 한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앞 본문을 가지고 묵상했었습니다. 하나님을 피한다라는 것 사실 가능한 일이 아니죠. 이 요나서뿐만 아니라 시편에서도 하나님을 피하는 것에 대해서 고백하는 시편이 있는데요.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 드릴게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익숙한 말씀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찬양의 가사로도 우리가 잘 아는 시편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갈 수 있는 어떤 곳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실 만한 곳은 없습니다. 우리가 갈 수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도 거기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친다, 숨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거기가 어디든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굽히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고백의 시편 말씀이지요. 의식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피하고 싶다 해서 도망치는 것 말고 내가 애써 하려고 하지만 실수로 또는 무지함으로 놓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과의 동행을 잃어버린 가운데 놓였다 할지라도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드신다 하는 고백입니다. 어디에서도 조금도 제약받지 않고 변함없이 그 뜻대로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손길이 하나님을 피해 보겠다고 도망치는 요나 위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있는 것,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계속 확인하게 됩니다. 풍랑이, 요나가 도망치기 위해서 탔던 배에 풍랑이 크게 일었습니다. 선원들이 도대체 이것이 무엇 때문인가 혹은 누구 때문인가 알아내기 위해서 제비를 뽑게 되지요. 제비 뽑은 결과 요나가 뽑히게 됩니다. 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 요나는 비로소 그 선원들 앞에서 솔직하게 자기의 이야기를 고백하게 되지요. 그게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9절 말씀입니다. 9절을 보시면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이 요나가 하나님을 피하려고 했을 때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니느웨로 가라는 그 명령은 도무지 순종할 수 없어서 아무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곳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선지자인 것을 누구도 알아볼 수 없는 곳으로 할 수 있는 한 멀리 도망치겠다라고 떠나왔는데 도착도 하기 전에 자기 입으로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누굴 믿고 있는지를 자기 입으로 다 말하고 고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기 입으로 다 고백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거죠. 요나의 심경이 어떻게 변하고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본문의 조금 앞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요나는 풍랑, 그 배에 들이치는 풍랑을 보면서 잠자고 있는 자신을 깨우는 선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또 제비를 뽑은 그 결과로 자신이 뽑히는 그 과정을 보면서 요나는 깨달았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피해보려고, 하나님의 그 시선을 피하여 숨어보려고 도망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요나를 찾으시고 요나와 함께 하시며 요나가 가는 곳에 다양한 손길과 방식으로 일하고 계심을 요나는 깨달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데 이스라엘에서만 행하시는 게 아니고 니느웨로 가라 명령하실 때만 행하신 게 아니고 지금 이 망망대해 이방 땅으로 도망쳐 보겠다고 올라탄 이방인들과 함께 올라탄 그 배 안에서도 동일하게 조금도 제약 없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시고 간섭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요나는 발견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도 계시는구나 하면서 서서히 항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0절에는 무엇을 고백하게 됩니까?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 것 때문에 이 배에 이 모든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모든 상황의 의미와 원인과 자신의 문제점까지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기 입으로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피하려고 갔지만 피해서 숨으려고 하는 목적지에 도착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 앞에 결국은 굴복하고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 우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 그것은 어떤 상황에도 어떤 우리의 태도에도 어떤 환경과 조건에도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이루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뜻을 피할 수도 거스를 수도 없는 거죠. 이 하나님의 뜻을 피할 수 없다, 이 표현을 오해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뜻의 내용이 우리의 미래를 운명론적으로 다 결정해 놓고 우리는 마치 그 정해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떤 자유로운 선택도 없이 꼭두각시처럼 살아야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가장 완벽하고 온전한 계획을 품으시고 그 계획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고자 작정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로 계획하신 그것은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이루신다라는 사실이죠. 절대로 포기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조금 구체적인 본문의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화목해 하셨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충분히 알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방금 읽어드린 그 내용 그대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으로 세우고자 뜻을 정하셨습니다. 마음속으로만 한번 대답해 봐 주시겠어요? 마음속으로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받을 것 없는 자로 세우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나하고
어울린다 생각이 되십니까? 거룩, 책망받을 것이 없는 모습, 흠이 없는 완전한 모습이 내가 도달할 수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지금도 나의 삶에 일하고 계셔서 언젠가는 그 목표를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이다라는 그 마음이 여러분 속에 살아 있으십니까? 아마 적지 않은 분들이 그 반대의 마음을 가지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거룩은 나하고는 좀 안 어울리고, 흠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은 선교사님이나 목사님 같은 분들에게나 해당이 되고, 나는 이 땅에서 죄도 좀 짓고 욕심도 좀 채우고 그렇게 하면서 살다가 겨우겨우 천국만 가야지, 그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계시지 않으실까 모르겠습니다. 나의 느낌, 내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나의 모습, 내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가능성, 이런 것과 상관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완전한 자로 하나님은 뜻을 정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아무리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지금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포기하지 않고 이루어 내십니다. 아무리 이상적이어 보이고 아무리 나하고 어울리지 않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뜻을 반드시 이루어 내고야 말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 앞에 어떤 것에도 저항이나 제약받지 않고 반드시 이루시고자 정하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드러운 마음. 어떤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겠습니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세우겠다 하신 하나님의 뜻 앞에 이건 이렇잖아요, 저건 저렇잖아요, 이러쿵 저러쿵 다른 말을 하고 싶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다른 생각, 다른 판단, 미루고 싶은 마음, 예외를 두고 싶은 마음,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여기고 싶은 마음,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서는 마음, 그것이 부드러운 마음이지요. 아직도 나는 거룩하고는 안 어울리고 조금이라도 이 땅을 사는 동안 조금이라도 천천히 회개하고 조금이라도 제 가운데 더 머물러 있어야 하겠다라고 마음을 웅크리고 계시는 분들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세우시기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롭겠습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것이 무엇이든 우리 것을 포기하고 내가 포기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선지자 요나는 스스로 자기 입술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것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인정했고 돌이켰죠. 다시스로 가고자 하는 그 발걸음은 이제 중단되었습니다. 돌이키고 정돈이 되고 문제가 해결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처음 가지셨던 그 뜻은 여기까지가 아니었습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놀랍고 강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선지자 요나는 그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12절 말씀인데요. 12절 말씀 보시면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굉장히 두려운 말을 하고 있지요. 어떻게 해야 바다가 잔잔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라. 요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 배에서 내리지 않는 한 이 풍랑은 멈출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마음이 너무 짠하고 안타깝고 해서 내리지 않는 한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이렇게 다리를 내려서 육지로 내리는 그 내림이 아니고 선원들이 요나를 들쳐매고 그 풍랑이 이는 시커먼 바닷속으로 요나를 던지지 않는 한 이 풍랑은 멈출 수 없습니다. 요나가 깨달은 하나님의 뜻은 자신이 바다에 빠지는 것이죠. 바다로 던져진다는 것 무슨 의미겠습니까? 죽음입니다. 물론 요나서의 말씀을 잘 아는 여러분들은 실제로 요나가 바다에 빠져도 죽지 않는 결말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는 요나의 입장에서는 나를 바다에 던지라 말할 때, 그리고 실제로 선원들의 손에 이끌려 바다로 던져질 때 요나는 실제로 죽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경험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너무 두렵지 않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은 요나를 바다에 던질 뜻을 정하신 게 맞을까요? 정확하게 맞습니다. 여러분 13절을 보시면 선원들은 이 내용을 알고도 어떻게 해서든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고 살려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13절을 보시면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요나가 믿는다라고 고백했던 이 풍랑을 일으킨 주체가 되시는 그 하나님도 너무 두렵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이 요나의 생명을 빼앗는 일도 그 빼앗은 일 때문에 나중에 어떤 벌을 받게 될지도 모르니 그것도 역시 두렵고 할 수만 있으면 바다에 빠뜨리지 않고 출발했던 그 항구로 돌아가서 요나를 내려놓고 오면 요나도 살릴 수 있고 풍랑도 멈출 수 있고 나름 머리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돌아가는 게 아니고 지금 그 자리에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15절에 보면 요나를 던지고 나니까 진짜로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두렵지만 너무 무섭지만 요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뜻. 단순히 요나 한 사람의 죄를 다루시는 그런 의미만 담겨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매우 깊고 귀중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요. 성경이 일관되게 가르치는 중요한 복음을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바다에 요나가 빠져야 했던 것, 요나는 이 죽음을 경험하면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던 그 마음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듣고 우리가 간직하고 새겨야 할 복음의 아주 귀중한 내용이지요. 잊지 마십시오. 복음은 항상 우리에게 죽음을 함께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실 때 그것을 요나에 빗대어서 표현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시는 그 사건을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냈던 그것과 같이 연결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 요나의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요나의 바다에 던져짐과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내는 이 사건과 사이에 동일한 복음, 동일한 원리가 함께 살아있음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죽음 없이는 부활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주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고통하며 죽음을 맞이하셨던 거죠. 또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신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이 없으면 우리의 삶에 새 사람의 열매, 새 생명의 열매도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아니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깨닫고 그 의미를 알고 믿음으로 그 실체를 확인하며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이해할 때 이 죽음의 의미를 알고 우리의 실제 삶에서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죽음이라는 단어를 써서 어렵고 부담으로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바울이 또 복음서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하셨던 그 말씀의 의미가 바로 새 생명의 열매를 향한 나를 내려놓는 죽음의 실천이지요. 주 안에 사랑하는 광안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은 주님이 정하신 그 뜻을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잘 기억하십시오. 적당히 예수님 믿고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천국 가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뜻이 아님을 분명히 이해하시고 정돈하시길 바랍니다. 온 우주 앞에 내놓아도 일말의 부끄러움이 없을 만큼 최고의 영광과 최고의 칭찬과 최고의 존귀에 딱 어울릴 만큼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또 책망할 것이 없는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뜻입니다. 그 뜻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루실 것입니다. 그 뜻 앞에 그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약속 앞에서 저는 이렇습니다. 아직 아닙니다. 조금만 더 천천히요. 이건 포기할 수 없습니다. 다양한 하나님의 앞에서의 변명거리를 이유로 찾는 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 엎드리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님 앞에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이렇습니다. 저는 어떻습니다. 이렇게 나를 주장하는 것 이제 그만두고 나에 관해서는 오직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것만을 선언하고 이것만을 붙잡고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삶으로 나아가셔서 우리의 삶에 성경에 약속하신 그 부활 생명의 열매가 온전하고 뚜렷하게 맺히는 그 은혜의 삶,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